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 그 기초와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이크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진 지 37회가 되는 날입니다. 어려움도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한 마음으로 믿어주시고 같이 해주신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의 결과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총무님도 와 계시지만은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그 은혜의 결과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결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뜻깊고 좋은 날 아침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모였는데 한 질문으로 저는 말씀을 열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좋은 교회가 좋은 교인을 만든다. 아니다. 좋은 교인이 좋은 교회를 만든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 여러분, 다 의미가 있는 표현이죠. 좋은 교회가 좋은 교인을 만든다. 좋은 교인이 좋은 교회를 만든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둔한 질문을 가지고 언장을 벌릴 듯한 분위기지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교회가 좋은 교인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고요.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저는 상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상태. 좋은 교회다 그러면은 좋은 교회라고 하는 전 현재적인 상황입니다.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처음부터 좋은 교회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보니까 좋은 교회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이 상태는 시작도 동기도 처음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시작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좋다라는 말은요, 어떤 결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도 원인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땀 흘려 수고한 과원지기에게 때가 되니까 실하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바로 그런 결과에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은 좋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와서 보니까 좋은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좋은 교회는 어떤 상황적인,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좋은 교회는 열매와 같아서 여러분 원인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시작점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좋은 출발이 있었을 것이고 좋은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교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이 시카고 땅에 있는 한 210여 개의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우리 레이뷰 교회도 한 점을 찍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결과여 열매에 비유될 수 있다고 하면은 시작점이 뭐냐는 거예요. 과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좋은 교회가 좋은 교인을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좋은 교인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냐.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써져 있습니까? 바깥에 써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성도들 경우라고 하면 나는 좋은 교인이요,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식별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코로 냄새를 맡아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아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코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이냐? 어디에서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좋은 교인을 만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좋은 교인이 좋은 교회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대화의 최대 화두를 보면 뭐니 해도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대화의 화두는 경제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일입니다.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쉬운 말로 돈입니다. 이 돈 때문에 모든 대화의 내용도 방향도 화두도 여러분 경제 문제, 돈 문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기업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나라를 경영해가는 정부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작게는 수많은 민간 단체들도 경제가 최우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 살리기 3년 특별 계획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잘 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사는 일에 여러분 나라도 기업도 경제도 작은 민간 단체들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는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세상이 온통 이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의 큰 물줄기가 화두가 돈이고 관심이 돈이고 목적이 돈이 되어버린 이 세상의 큰 물줄기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최대 화두가 세상과 다릅니까? 부족한 사람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교회 안에서도 돈이 주인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할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쫀쫀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세상의 돈을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 왜 그런 배포와 영적인 안목은 못 가지십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돈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예산을 세우지를 못하고요, 예산이 없으니까는 이 사역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해의 예산에 준해서 다음 해를 짭니다. 사역의 필요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에 대한 기도 끝에 내리는 결단이 아니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현실주의에 근거해서 예산을 만들어 갑니다. 대기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논리입니다. 황금이, 돈이 하나님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뇌물이 판을 치는 거예요. 뇌물이 판을 치는 거예요. 뇌물 받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봉투를 주면은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판단이 안 설 때는 아내와 상의를 합니다. 이거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합니다. 성도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데 따라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회사를 경영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가는 거, 그건 뭐 나쁜 일 아니잖아요. 병원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적당히 받고 그 일을, 그 편의를 봐주는 거 어떻게 보면 나쁜 일 같지가 않잖아요. 나라 경영의 근간을 이루는 공무원들도 적당히 봐주고 적당히 받고 좋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학문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어린아이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적당히 주고받으면 좋잖아요. 우리 아이 좀 잘 봐주시오. 봉투 건네주고 받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뇌물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게 뇌물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세상이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잘못돼도 너무나 크게 잘못됐습니다. 정말입니다.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고요. 이것이 절대적 가치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능가하는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레이피교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핵심 가치입니까?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 뭡니까? 근데 제 마음에 살며시 지나가는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이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정치도 사람을 얻는 정치가 되어야 되고요. 정치하는 게 나쁘지 않죠.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는 정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되면요, 사람 죽입니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질서 파괴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얻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교회도 사람을 제대로 양육하고 양육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은 뒷전에 밀어놓고 현실적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 없다면 여러분 희망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돌아가신 우리 서정훈 집사님이 저한테 몇 차례 보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옛날 드라마 상도 보셨습니까? 상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라고 제가 강강강추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보세요. 만약에 한국 샵에 가서 없으면 저에게 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가족이 있거든요. 제가 공짜로 빌려드립니다. 돈을 안 받고 빌려드립니다. 보시겠다는 분 있으면 진짜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어려울 때 이 상도를 조용히 앉아서 몇 번을 봤는지 모릅니다. 상도, 비즈니스의 도라는 얘기죠. 상도.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울에는 경상이 있었고요. 평양에는 또 뭐가 있었는데, 그리고 의주에는 만상이라고 하는 상단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큰 기업이겠죠. 삼성, 현대 이런 식으로 이 만상이 있었는데, 그 만상의 주인이 홍득주입니다. 그 홍득주가 어느 날 밤에
자기 상점을 쭉 돌아봅니다. 유기상, 이 그릇 있잖아요. 제사상에 올리는 이 그릇 만들고 파는데 그 유기상을 딱 돌아보는데 한 점원이 늦게까지 뭘 보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살며시 다가서 보니까 자기가 기록한 장부를 보면서 열심히 그 늦은 시간까지 몰입을 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이제 말단 사원으로 들어온 임상옥이한테 홍둑주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장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임상옥이가 말을 합니다. 돈 버는 것이지요. 나 돈 벌어서 빨리 부자 되고 싶습니다. 한이 맺혔거든요. 원래 중국말을 잘해서 이 통역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비운에 죽고 나니까 한이 맺혀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나 얼른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장사는 돈 버는 것이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만상의 주인 홍둑주가 하는 말이 장사란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사람을 낳는 게 곧 장사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게 장사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돈 합니다. 그것이 절대적 가치 기준이 되어져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교회도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 훈련된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게 현실적 목회 현장입니다. 사람을 길러내고 양육해내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사 사람 만드는 것입니까? 그럼 그 사람 죽습니다. 장로 사람들 만드는 것입니까? 패갈라서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면은 양육하고 훈련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보겠다라는 소신입니다. 우리 교회 내일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편견을 갖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저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얼마 전 제가 신문을 보다가요, 기가 막힌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예장 통합입니다. 제가 예장 통합에서 안수를 받았죠. 쉽게 얘기해서 영락교회 라인 있지 않습니까? 통합 합동이 있습니다. 합동은 이제 충현교회 이쪽 라인이죠. 예장 통합 측이 한국의 그 서울의 소망교회 아니 있습니까? 그 소망교회에서 소망교회에서 그 우리말로 하자면 뭡니까? 총회. 갑자기 총회라는 단어가 생각나서 94차 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헌의안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헌의안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항존직에 관한 그런 헌의안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항존직이 뭔지 아시죠? 항존직, 장로, 목사, 안수받아서 세워진, 권사님은 아닙니다. 권사님은 안수해서 세우지를 않습니다. 목사 안수받죠, 장로 안수받죠, 집사님들 안수해서 세우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존직.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있는 한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으로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말도 안 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번 받은 장로직은 영원하다. 한 번 받은 목사직은 영원하다. 한 번 받은 집사직은 영원하다. 죽을 때까지 유지된다는 그런 의미로 항존직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한 2년 전인가. 제가 연도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담한 현실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요, 자기 직분에 대해서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이 직분을 쥐고 있는다. 이거를 당연시 여기고요, 그것을 입에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집사와 장로와 목사가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어디를 갔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집사님이 들어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오십니다. 그리고 허그하고 입을 맞추고 춤을 추면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장로와 목사가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왜 짓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더, 그거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 목사는 나는 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그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본체 만체 하다가 할 수 없이 악수 정도 합니다. 잘 왔다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목사가 들어갔습니다. 본체 만체도 안 합니다. 아니, 그 표정이 뭐 밟은 얼굴 같아요. 영 불안합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의 표정이 영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장로님이 말을 겁니다. 아니, 아까 집사 때는 그렇게 기뻐하시더니 버선발로 나와서 그렇게 입 맞추고 춤을 추시더니 어째 목사님에게는 이런데요? 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반갑기는 무척 반가운디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단께로. 무엇일까요? 참, 우리 변지사님 제 노트를 보셨나 보네. 옛날 얘기죠. 우리 주님이 일어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일어났다 목사한테 자리 뺏길까 봐. 이게 무엇을 풍자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를 할까 말까 아침에 무척 고민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요. 제가 집사면은 기분 좋게 쓸 거예요, 아마. 기분 좋게.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입을 여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는 지난 3년 6개월 힘들면서 우리 교회 문제 해결되어지는 이 전 과정을 지켜오면서 성도들의 면면과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 지난 1월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던 신년맞이 특세 때 선포되었던 주제 말씀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창립 37주년을 맞는 우리 레이크뷰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 이 교회를 세운 창립 멤버들일까?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립 멤버들일까? 아니면은 목사인 스스로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장로들일까? 누가 이 교회 주인일까?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 속에서 저는 많이 고민해봤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 주인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그 교회의 몸인 그 교회의 the head, 머리이시다. 누가요? 주님이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인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미국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교회를 피로 사셨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2013년 우리 레이비 공동체가 잊어서는 안 될 해입니다. 지난해 한 해 2014년 13년 지나갔던 많은 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보았고 그분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인내했던 성도들의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응답해 주셨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부터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간 말씀을 그리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것 감사하고 애쓰신 것 고마운데요,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레이비 교회를 이끌어 가신 주인이시다라는 걸 인정하신다면, 그러면 2014년 이 한 해부터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나는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을 이 한 해를 원년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양육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적 음성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교회 권사도 집사도 성도들도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 안 들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목회하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장로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요, 권사 집사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 맞습니까?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42명의 제자훈련 양육자를 얻은 것이요, 마치 내가 수백만 불 로또에 당첨된 것 같아요. 뭐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네. 내가 좀 로또 당첨됐다고 해서 설마 제가 혼자 다 먹겠습니까? 멋있는 밥 한 끼라도 사겠죠. 그만큼 마음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붕 떠 있는 거. 그분들만 보면은, 얼굴을 보면 좋아. 그 오랜 시간 힘들게 훈련받고 애쓰며 안 외워져서 목사님이고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그래가면서 지난 2013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주일 아침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씀 앞에서 좋은 교인이 좋은 교회를 만든다라는 그 목적과 꿈을 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나 바울은 이 복음에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열심히 뛰려고 하는, 합심해서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첫 번째, 믿음에 거하고 in faith 이 말입니다. In your faith, 믿음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경험도 중요하지요. 그거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인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감정도, 내 경험도, 내 지식도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고 절대적 가치를 갖지 못할 수 있지만 믿음은 다르지요. 우리의 시작점은 믿음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영어 성경이 참 멋있어요. established and fir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시작점에서 그 기초를, 터를 두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established and firm, 단단하게, 견고하게, 아주 흔들리지 않게 established,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2014년 한 해를 저는 기도하며 준비할 때, 여러분, 이 오른쪽에 벤에 걸려있는 이 디모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준 이 말씀의 한 구절을 가지고 비전을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지는 한 해. 작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올해는요, 이제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달라진 그런 제자 양육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23절 세 번째요. 보니까 너희들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흔들리지 아니하며를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not moved 이렇게 됐습니다. not moved. 단단하게 세워지는데 동시에 not moved. 단단하게 세워지는 사람이 not moved.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믿음의 기초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점을 어디에다 두라고요? 예수, 우리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목사도 예수 안에서 시작하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를 established,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게 not moved.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이면에는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도 목사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흔들립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간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건소하고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말씀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소유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가룟 유다 아시죠? 은 30에 예수 팔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였을까요? 주님을 몰라서였을까요? 믿음에 세워지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건세하지를 않으면은 여러분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세상이 흔듭니다. 악한 영들이 흔듭니다.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37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비유하자면 이제 작년에 들어가면 부록의 나이를 코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40을 여러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나이입니다. 똥오줌 못 가리던 철없는 때가 지나갔고요. 투정 부리고 땡깡 부리던 그 철없던 때가 이제는 다 지나갔고요. 작년의 때를 맞이한 레이크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레이크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교회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서요, 그래서 좋은 교회 천만의 말씀이요?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집니다. 좋은 성도는 다른데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세워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하나둘씩 모여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곳이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그런 교회 하나 있으면요 그 도시를 맡겨주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레이크뷰 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천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 한 생명을 보내도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이 서셨을 때는요, 우리가 비록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물밀듯이 보내주십니다. 왜냐하면 보내주시면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서 미주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레이크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이 세대를 바르게 섬겨가는 거룩한 백성들,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온통 물질에 눈이 멀었고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뇌물이 판을 치고 더러운 돈들이 판을 치고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세상과 교회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37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이라고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좋은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주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나아가는 이 한 해 오고 오는 세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